다들 잘 드셨습니까? 네. 힘드시죠? 예. 육체는 힘들어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참된 교회 조건에서 참된 교회 조건이 아닌 것을 말씀했죠. 그 다음 이제 4. 구원의 진리가 같으면 모두 하나인 교회다. 구원의 진리가 같으면 모두 하나인 교회다.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까지 이게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도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같으면 모두 하나인 교회입니다. 뭐가 같으면? 구원의 진리가 같으면. 그 구원의 진리는 원형의 구원복음이죠. 이게 같으면 참 하나인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건물이 있고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신도가 있다고 해서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가 사도교회와 같은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건 구원의 진리가 같으면 모두 하나인 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인 참 교회를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인 교회다. 우리 교회만이 오직 하나인 교회다.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배타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구원의 진리가 같으면 모두가 하나이지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그래서 교파 중심의 교파 절대주의. 이건 참 위험한 거죠. 그 교파 절대주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교회가 어딥니까? 가톨릭이죠. 교파 절대주의. 교파 절대주의는 반드시 이 교권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파 절대주의는 이건 옳지 않다. 대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진리가 같으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건 하나의 교회다. 아시겠죠? 행정력이 미치건 안 미치건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크다란 경륜이 있지만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도 그 원형의 구원복을 추구했던 소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있어요. 다수에게 핍박받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핍박받아서 쫓겨난 사람들, 죽은 사람들, 혹은 어디로 가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진리를 이 원형의 구원복을 찾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모르죠. 왜? 역사는 주류교회만 전부 이게 기록이 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승자 위주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어떤 정치 권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승리자가 된 그런 교회들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힘이 정의인가? 힘이 진리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역사의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승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존에 뭐 이렇게 전통이 오래된 그 교회들 여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오히려 그런 역사의 주류 교회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어디엔가 숨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구원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곳에 이 참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도 지금 그 무슨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도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난 수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봐야 죽으니까. 그래서 간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구원이 있다. 확실하게 참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간판이 있다고 이래서 이게
이 참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과 조직에 의해서 유지되면서 교파 우월주의, 교파 절대주의, 우리만이 구원이고 다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이것처럼 유효한 거 없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것 같지만 그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인 거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음이죠.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첫째, 예수의 몸은 하나이죠. 읽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예수님이 한 분이시듯 구원의 진리가 같은 교회는 오직 하나인 교회입니다. 사도시대와 같은 구원의 진리가 있고 동일한 성령을 받는 교회는 오직 하나인 교회입니다. 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뜻이 아니라 하나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세상 전체 이교파밖에 없어. 이것이 말하면 교파 절대주의예요. 왜 그 교파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인 교회. 그것은 어떻게 존재했던 간에 우리 하나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하나인 교회라고는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교파 절대주의예요. 우리 외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외에 어디가 있겠어? 찾아봐.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산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군산창이 교회만 들어와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원형의 구원 복음이 있으면 어디라도 그런 구원이 하나님 교회라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살아 연결된 하나의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파, 절대주의, 우월주의 이런 데 빠져 있으면 틀림없이 거의 99%는 그건 그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권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들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행정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권모술수, 거짓말도 함부로 합니다. 가톨릭 보세요. 역사를 읽어보면 완전히 세속적인 정치 그건 뺨치는 거예요. 완전히 권모술수예요. 좀 거짓말도. 상대편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벨시르 투입 잡아가지고 힘으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타지. 여러분 네스토로스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네스토로스가 이게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근데 네스토로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게 뭔 줄 아세요? 당시 사람들이 데오토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오토코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스토로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의 키릴이라는 이 감독이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답에 이제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간에 굉장히 주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파워 게임이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네스토로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를 막 숭배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킬이라는 자가 엄청난 뇌물을 썼습니다. 엄청난 뇌물을 써가지고 거기 모인 주교들 대표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스토로스가 콘스탄티노플을 대주교했는데 정지됐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페르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당나라 당태종 때 어디까지 오냐면 중국까지 와요. 그래서 중국에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당태종 때 그게 바로 경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게 발견됐어요. 대진 경교 중국 유행 중국비. 대진 경교. 대진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를 대진이라고 했습니다. 대진 경교. 이제 경교죠. 기독교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동방 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심지어 그냥 몽골까지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탕태종 때 와가지고 아주 그 대진사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절처럼 만들어가지고 대진사, 그 대진사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동방 쪽에 이게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지금 역사적으로 누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전혀 이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왜? 기독교가 동방으로 페르시아를 거쳐서 몽골까지 저기 중국까지 왔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단으로 정조된 거예요.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네스토리우스가 훨씬 이 성경적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육신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역사로 유명한 데오토코스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논쟁.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쫓겨나고 이후로 이제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더 강화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른 것을 전했는데 이 키릴이라는 자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키릴은 대단한 말하자면 정치적 세력이 있었는데 교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도 악질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주교인에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막 잔인하기도 하고 죽이기 사람들 교묘한 방법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네스토리우스는 역사적으로 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주됐지만 누구도 지금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역사책 조금 뜯어보면 됩니다. 제가 준비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 왜냐하면 대진 로마에서 온 기독 경교가 경자는 밝을 경자 이게 날일자의 으뜸 경자에서 그 다음에 밝을 경자입니다. 밝은 교, 빛의 교죠. 그래서 중국에 유행을 했다 이거. 그 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스토리우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됐다는 그 중국의 전도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당태종이 죽고 그 다음에 당태종의 그 이제 아내였다가 당태종 아들이 다시 마누라가 됐다가 그 황제가 된 여제가 있어요. 측천무. 이 측천무 때 기독교가 엄청난 피벌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한 2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도 있다가 나중에 대량 핍박에 의해서 많이 사라졌고 주로 이제 몽골 쪽에 어딥니까 그 중앙아시아 쪽에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회의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결탁돼서 정치적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 회의라는 것은 그 진리를 찾는 회의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정치적 투쟁이 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선 아시고 우리는 이 주류 교회 여기는 위험하고 어쨌든 진리대로 하는 원액의 진리대로 하는 교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형태가 있건 다 하나의 뜻은 하나인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 않으면 교파 우월주의, 교파 절대주의, 그래서 배타주의로 나갑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예수님이 한 분이시듯 구원의 진리가 같은 교회는 오직 하나인 교회입니다. 사도시대와 같은 구원의 진리가 있고 동일한 성령을 받는 교회는 오직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 뜻이 아니라 하나인 교회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에베소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몸이 하나다. 뭐요? 예수의 몸이 하나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성령도 한번 부르심의 그 한 소망이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교회야, 한 교회. 하나인 교회. 그리고 축소해서 지역 공동체 교회라고 봤을 때, 얘가 그 원인의 구원법인 지역 공동체를 봤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들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됨을 지키자.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원형의 구원복음, 오직 하나인 이 원형의 구원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어떠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다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4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은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의 몸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몸은 오직 하나다. 그러므로 원형의 구원복음을 가진 모든 교회는 하나인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가 하나이다. 읽어보세요.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하셨으며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한 원형의 구원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모두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 제도와 형태가 어떠했던 간에 모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 진리를 가진 단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가진 단체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다, 우리 외에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파 절대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월주의에 빠지고 배타주의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칫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 투쟁을 가지고도 그리고 자기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정조직이 떨어져나가면 너희들은 그 이단이다, 구원 없다는 식의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그 이상한 논리를 또 신도들한테 주입시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은 오직 하나이다. 읽어보세요. 일부 일처 제도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무지하고 완악하여 잠시 일부 다처를 허용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일부 일처 제도를 확립해 주셨습니다. 원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합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게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아주 미개하고 무지한 시대라 일부 일체제를 그걸 그렇게 살지 못했어. 때로는 일부 다처제 혹은 일부 다부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자 하나에 남자들이 뭐 이런.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잉글랜드의 그 브리튼족이 있어요. 켈트족이 바로 브리튼족인데 이 브리튼족은 역사에 의하면 아버지 형제들이 아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 아주 미개한 습관이죠. 그런 그 미개한 습관들을 기독교가 가서 다 개화시켰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겠어요? 과거에 별신이 다 있지? 그 미개한 시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역사 속에서 이 게르만족 있죠? 뭐 게르만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일파들, 그 반달족이라든가 그 롬바르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개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뭐 성적으로 그렇고 이건 뭐 뒤죽박죽인 거예요. 약탈에 살고 약탈하며 살고 호전적이고 이런 이 야만족들을 로마 시대는 로마가 그리스 문명을 통해서 많이 개화시켰습니다. 정복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북부라든가 뭐 있는 전부 기독교들이 다 그 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원래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워낙 무지한 시대라 그거 좀 허용해 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는 이후부터는 일부 일처제 그 외에는 안 된다. 아주 엄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그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의 일부 일체제를 선언해 놓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일부 일체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그 주로 일부 일체제, 기독교 문명이 발전하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니까, 그렇죠? 세계 문화와 문명을 주도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지금 거의 많은 국가들은 일부 일처제로 법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아직도 미개한 나라 있잖아요. 회교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정식으로 그 경제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교권에서는 한 남자가 4명까지 공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취할 수도 인정했어요. 여자들은 안 됩니다. 남자만 그렇게 해놨어. 이같이 문명한 세대, 개명한 시대에도 그렇게 야만적인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걸 선언하셨고, 이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지금 일부 일처제로 사는 것이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요, 조금 뭐 권세나 있고 돈계나 있으면요, 첩들 많이 얻어서 살았습니다. 첩들 얻어서 사는데 그거 집중하면 뭐예요? 실거지 이야기예요. 그거 쫓겨납니다. 그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부 일체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예수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자매님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 형제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형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일부 다체 좋은 거 아닙니다. 맨날 그 집안에 분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 일부 닫혀진 그 시대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된 도리를 또 설명하십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타 그 외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오직 하나인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800명 됐습니다. 그래도 백지 의정은 못하지. 의자는 3,000궁녀였는데 솔로몬 800명이나 걸린 거야, 여자를. 정말 그렇게 잘 먹어도 60살밖에 못 살았어. 지왕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800명이나 걸었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범민이 많고 괴로운 사람 없을 겁니다.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남들이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처첩을 800명이나 두고 살아봤는데 허무 아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솔로몬이 이제 왕이니까 하나의 그걸 비유로 해서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아가서는 아시겠어요? 자, 아가서 6장 9절 시작. 내 비둘기 내가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긴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구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아주 시골에 사는 술람이 여자라고 너무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한 거야,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거기 쏙 빠져버렸어. 그래서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하게 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다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을 사랑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800명의 그 비비를, 그 왕비를 거느리고 있어도 오직 진짜 사랑 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나머지는 다 갓다리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 동시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이 말.
인간은 한 사람밖에 살아 못해.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가 많고 왕비가 많았어도 오직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이 시골의 순박한 술람이 여자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예수님 몸이죠.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또 다른 편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가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의 진리를 가진 그 교회들은 바로 하나의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다 신부라 이 말이에요. 지역교회들이 1000개, 10,000개 흩어져 있어도 다 그 원형의 진리가 같으면 하나의 교회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절대화해서 행정적으로 전부 뭉쳐있는 그 어떤 교파만이 예수님의 그 신부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은 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복종해? 누가 하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 아내들이여 복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을 하셔야 돼요. 이 말 들으면 우리 형제들 힘나죠? 에? 그러게 아내들이 교회 다니면 참 좋은 거예요. 남편이 순복한다니까? 남편이 고분고해진다니까? 맞나요? 옛날 안 믿었을 때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옛날 안 믿었을 때 이 아내하고 지금 믿었을 때 아내하고 어때요? 이양남 이제 좋았어 안 좋았어? 별로 같아? 네?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졌죠. 반대로 이제 후에 보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 그 남편들 교회 나오면 야 이건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아내를 목숨처럼 이제 사랑합니다. 목숨을 줘서 교회만 나오면 완전히 변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신 분 많지.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내는 신부 한 사람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신부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무엇을 믿고 있으면 원형의 구원 복음을 믿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돼도 다 하나인 신부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형태로 흩어졌든 간에 1000만 개, 1억 개가 돼도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하나의 신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이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앞으로 내일 시간 남으면 새 예루살렘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이건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죠.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전부 하나로 표현됐지만 다 원형의 구원복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게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더 좁게는 여러분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더 넓게는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원형의 구원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또 더 넓게 확장하면 이제 저 구약시대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바로 성도들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구약시대 솔로몬 왕은 지혜와 평화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고 일생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평화의 왕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을 예표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처첩이 있었으나 오직 술람미 여인 한 사람만을 진실로 사랑하였다고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참 교회를 예표하고 많은 여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교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일한 신부되는 교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교회인가요? 구원의 진리가 사도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모두 하나인 교회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에게 여자가 한 800명 있잖아요. 이건 진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라고 교회를 달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참된 신부는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원형의 구원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신부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4장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리게 하소하여 우리가 숙취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뭐 희한한 광경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이건 이사야서의 하나의 이제 예언입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주로 과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해결해 주나요? 남자가 벌써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우리가 그거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거 다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만 당신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주소서. 이름만 빌려달라 이거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다 해결되니까 당신이 우리 남편이라고 그렇게 좀 부르도록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상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명쾌하라.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면 과거에는 남편이 없으면 뭐 남편이 사별했거나 뭐 했겠죠.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과부로 지내면 심지어 납치까지 가버립니다. 무서운 시대죠 옛날에.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 남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 저 사람이라고 해야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뭐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남편이 없으면요 이게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혹이 들어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남편 알기로 아주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남편이 그 집안에서 다 제대 자리 잡고 있으면 정말 그 집안 안정이 됩니다. 남편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자꾸 이렇게 소외당하는데 정말 이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남편을 잘 받들고 해서 남편이 딱 제자리를 잡아주면 그 집까지는 참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죠. 아시겠죠? 대신 남편이 반드시 교회를 오셔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떠냐? 이거 아내가 잘해주는데 해가면서 또 이게 방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이게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치를 이해하면 남편으로 제대로 남편의 역할을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도 안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것은 뭐겠어요? 뭐 진짜 그런 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를 가르쳐요? 교회. 근데 7 여자라는 것은 단지 7이 아니라 하나의 많은 교회에 대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그 남자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떡 먹고 내 옷을 입을 테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 다 해결할 테니까 이름만 빌려달라고.
여기서 떡은 뭐고 옷은 뭘까요? 떡은 뭐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벌어준 것을 먹어야 하는데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 게 뭡니까? 신도들이 뭐라 해요? 신학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먹여주는 거 이제 우리가 먹겠다. 그리고 옷은 뭘 상기하죠? 세례죠.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저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자기 옷을 입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세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뭐 찍어봐야 되든 불려봐야 되든 뭐 마음대로 고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옷을 입는 거 아니지. 자기 옷을 입는 거죠. 남편이 준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올바른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무엇은 필요해? 그래도 예수 이름은 필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다 예수 이름 붙이잖아요. 어떤 교회도 예수 이름 안 붙인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또 물어보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칭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아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아내 행세를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이상한 광경입니다. 7 여자는 많은 교회를, 떡은 말씀을, 옷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말세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떡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떡과 자기 옷으로 먹고 입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신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오신 참된 세례가 아닌 자신들이 고안한 세례를 통해서 수치를 면하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칭할 수는 있죠. 이름은 빌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 아내는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구원의 방주가 오직 하나이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대심판이 있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선이 되었습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불의 심판 때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지어진 참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참 교회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오직 하나이었듯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진 교회는 모두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하나인 교회다. 무인도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인 교회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나인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독선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독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인 교회 모두가 다 방주가 하나 있죠. 그 하나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올바른 침례, 올바른 원형의 구원법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방주 밖에 나가 있는 것.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앉아있다고 해도 그걸 믿고 순종하면 여기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걸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같이 예배드려도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